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과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바빠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나의 이 깊은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이 세상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 42편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던 한 시인의 절규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네 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시원한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목이 마를 때 그 간절함을 아십니까?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충족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참 만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시인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들으며 신앙까지 조롱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기쁨의 순간들을, 찬송했던 그 감격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의 어둠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순간에 지켜주셨던 것,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주셨던 것,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자칫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표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슬퍼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물만 마셔도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울지 말라고, 강하게 버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섞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장차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네 번째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 후렴을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시인도 슬프고 낙심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알인데 이는 기다림과 확신을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실한 기대입니다. 시인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현재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다시 찬송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야 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생각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시편 42편의 이 아름다운 시인처럼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성도님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믿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